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거는 32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르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다 함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권세 아래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아들로 건지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자들의 박해 중에도 계속되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름과 같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함으로 3,000명이나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이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3장에서 4장은 사도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여서 성전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고치신 이 표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백성들과 공회 앞에서 증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였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자 사도들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동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거기 가장 좋은 모델이었던 바나바를 따라서 거짓 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셔서 모든 거짓을 제거하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셔서 온 교회와 세상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 무리가 나와왔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모두가 사도들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통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지만 천사들이 옥에서 건져주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 붙잡아 공회에 세워서 그들을 신문하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가말리엘의 제안으로 사도들을 책찍질하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대적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전체적인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언급했었는데 거기에 특징과도 동일하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유무상통하는 교회처럼 이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이 말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이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믿고 따르진 않았지만 그 보여줬던 기적과 표적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그들을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을 보고 믿고 주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께서 지나가실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그대로 침대채에 가지고 놓아서 베드로 사도가 가시는 길에 누워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얼마만큼 표적과 기사가 분명하게 나타났는지 그들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사도들이 지나갔을 때 자기들도 어떤 그런 치료함을 받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믿음이 어떠했냐?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권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창기 때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들에게 많은 표적을 하게 하셔서 교회가 점점 더 굳건하게 하시는
이렇게 역사가 발전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사도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사도를 따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들은 지금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기관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그 리더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자신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관심들이 사도들에게 쏠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르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앞에서 시키신 대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기에 이 강조점은 대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을 옥에 건지셔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적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큰 권능으로 증거하니 다시 사람들이 구름처럼 또 몰려왔었죠. 하나님은 계속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봐도 다 그런 것들이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사도들을 시기해서 옥에 가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이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권력기관이며 의결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건져주셔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옥에 가서 보니까 옥문은 튼튼하게 잠겨 있는데, 그리고 앞에서 옥졸들도 밤새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문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원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죠. 옥에 갇혀져 있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이제 성전 맡은 자, 이 성전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이제 직접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러 성전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사도를 따랐기 때문에 강제로 잡아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게 모셔오다시피 해서 아마 데려왔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또 신문하며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이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온 예루살렘에 이 가르침을 계속하느냐라고 그들을 물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말하죠. 이는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더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의 이 무리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면 당연히 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피값을, 어떤 이 화살을 자신들에게 지금 돌리고자 하는 이 목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신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또 지금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먼저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시려고 주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십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너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언하도록 하셨으니 너희는 우리가 지금 증언하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증언하십니다. 그 처음에는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면서 좀 확장되는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인 것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도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 모든 표적과 권능이 전부 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대적의 사령관과 같은 이 사령부인 공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공회가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공회에서 내보내고 퇴장하게 하고 이제 공회 앞에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증언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조심하라. 이 사람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이전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으니라.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을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이 드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드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이번에는 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유다가 일어나서 또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백성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라. 지금 이들이 지금 증거하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단 두고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말리의 말이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드다나 유다는 그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는 따르는 이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똘똘 뭉쳐서 다른 이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따르는 사람들이 또 하는 표적과 기사, 이사들이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합당한 말이죠. 그러니 사람의 일로 하는 것이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회는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불러들여서 그냥 또 풀어주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또 금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이 능력을 받았던 것, 채찍질을,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일제강점기 때도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채찍질을 당했다는 건 그와 같은 고문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던 것인데, 사도들은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은 것을 주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신 것으로 알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공회 앞에 그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이 뭐라 그랬었죠? 죽기 전에는 내가 어디든 주님을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죽으실 때 그들은 전부 다 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서 자신을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종으로 인정했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그 사실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용기 100배에 내어서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온 예루살렘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전에 기도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막을 자는 그 어떠한 대적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사도들의 그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그 어떠한 대적도 무너뜨릴 수 없게 굳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고 사도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널리 전파되는 사도들의 증언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사도들이 해야 될 직무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 공의의 위협, 지금 죽음을 하는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맡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꼼짝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도들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살리시고 풀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직무가 다하기까지, 그들의 영혼을 부르시기까지, 소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무엇도 그들을 손들 수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으로 친히 함께 하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박해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박해 때문에 퇴보되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을 더 연단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종말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이 그냥이 아닙니다. 복음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냐? 거짓은 다 없어질 것이고 이 참된 복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붙으시는 이 복음만 살아남겨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드다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망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쳐지게 하셔서 이 머나먼 이국 땅인 이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흥황되고 전파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도들은 이제 그러나 다 가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장차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권세 있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사도 권능을 나타내신 이 분이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종으로 이제 사도들을 이어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책임지는 선교사로 또 지금 이런 일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권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사도들의 증언과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증언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만민을 듣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여전히 다양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왕이신 이 주님께서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을 때 영접했던 것이 아니고 거절당하고 핍박받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도들, 이 사도들, 왕의 대사들과 같은 이 사도들도 공회 앞에서 시기를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도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되면 거절하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낭망하고 이게 참 어렵고 힘들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황하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교회를 위해 모든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신 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십시오. 앞에서 옥문을 열어서 열게 하셨던 이 사도들인데, 근데 두 번째 보게 되면 매를 맞게 하시는 이 부분, 매를 못 맞게 하시, 그것을 막을 수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결과를 보십시오. 매를 맺었던 사도들이 의기소침해서 무너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신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대항하더라도 주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도 증언했던, 가르쳤던 주일학교의 말씀의 증언과도 동일합니다. 세상 그 역사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지 한정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부활의 소망,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 하나님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리고 이 주님의 상으로, 하나님 앞에 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인 하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오늘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큼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든지 어떤 대적자가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을 붙드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의 강한 오른팔로 교회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확실하게 증언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죽을까 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신령한 군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오니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따라 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